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잡겠습니다. 수년 전 한 드라마에서 기획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주인공이 뒤바뀐 경우가 있었습니다. 드라마 제목에 이미 주인공으로 설정된 인물의 이름이 들어가서 누가 주인공인지 분명히 밝혀진 상황이었지만 주인공을 괴롭히는 상대 역의 연기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결국 주인공이 뒤바뀌고 연말 시상식에서는 악역을 했던 배우가 대상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는 의미인 주객전도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주객전도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되어버린 것, 부활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닌 부활절 토끼와 계란이 되어버린 것 등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객전도되어버린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인 성찬에 대해 말합니다. 지금이야 조그마한 빵 한 조각과 아주 작은 한 모금 정도 되는 포도주로 예식을 진행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6월절 만찬과 같이 실제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만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모인 이들이 배를 불리고 즐기는 것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더 두드러지고 먹고 취하는 자와 여전히 배고픈 자의 모습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들이 바울의 서신을 함께 회람하는 가운데에 이런 지적에 대해 반발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책망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성찬의 의미를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도 어떤 이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냥 교회 예식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심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교회 안에 주객이 전도된 많은 일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애쓰며 말씀대로 적용해 가야 할 것입니다.